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 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조름바리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뒤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세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어제 눈이 비가 왔다가 이제 눈으로 바뀌어서 우리 교우님들 이 주일에 오시는 길이 참으로 걱정이 돼서 카톡에도 다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기도했는데요. 오늘 오시기에 좀 많이 불편하진 않으셨죠? 길도 높고 멀지도 않아서 또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이게 꼭 그렇다라고 하지만 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아침에 이른 새벽에 바깥을 보면서 그런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눈이 안 온 것 같고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대림 몇 주죠? 대림초가 앞에 보시면 이제 분홍색게 켜졌습니다. 대림 3주는요 이렇게 불려져요. 기쁨의 주일, 환희의 주일이라고 불려집니다.
다른 말로는요, 이 주일을 장미주일로 봉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때 장미주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장미색, 분홍색 코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오늘이 이제 대림의 둘째 주를 지나고 이제 셋째 주, 거의 이제 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장미주일로 봉헌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이 이제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점점 짙어지는 색에서 하얀색, 밝은 색으로 초가 켜져 옮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를 교우님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당에 오시니까 오늘 대리 3주인 거 아시는 건 아니죠? 네. 다음 주가 성탄인 건 아시죠? 네. 아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래도 이 주일이라도 오셔서, 오늘 대리 3주일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이제 성당의 미사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셔서는 남은 시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오시어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대리 3주일의 포인트는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야훼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눈먼 이들은 뭐가 열리고요? 눈먼 이들은 귀가 열리고가 아니라 뭐가 열리고요?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 이들은 귀가 열리고, 다리가 저런 이들은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이들은 혀가 풀려서 노래할 것이다.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우님들의 삶 속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눈먼 이들, 듣지 못하는 이들, 말하지 못하는 이들은 육신의 장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의 삶들 속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온전함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되찾으신, 따라해 보실까요? 야훼께서 되찾으신 나는 이 길을 걸어 시온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행복이 그냥 피어나지 어떡해요? 활짝 만개한다는 것입니다. 피어나고 온 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대 없이 쓰러지리라.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교우님들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으로 큰 희망과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날 것이고, 내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슬픔은, 한숨은 간대 없이 쓰러지리라. 야고보 사도는 이 진정한 행복을 기다리는 삶에 대하여 농부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 혹시 어느 분 계신가요? 저는 농사를 몇 년 전까지만 지었습니다. 이천교회, 제가 사목하던 이천교회에 개신교 장로님, 그 이천교회 땅과 근접한 땅에 한 100여 평 정도 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자도 심고요.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을 때요, 봄에 씨를 심을 때 밭을 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고될까요, 안 고될까요? 고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꼭 보는 게 있어요. 뭘 볼까요? 소출을 봅니다. 저도 농사 지을 때요, 저 흥황에 있었을 때도 메밀도 짓고 그랬거든요. 농사 시작할 때요, 시작하는구나. 그것만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요, 가을이 됐을 때 그걸 출소해서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꿈꿔요. 바라봐요. 그리고 그 실제로 가을이 되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농부가 참고 견디면서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그려보아야 돼요. 우리는 참으로 재밌게요, 이런 것들은 잘 안 그려요. 무엇을 그릴까요? 두려움, 걱정, 아직 찾아오지 않은 염려들만 이미지를 그립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끈기와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한숨을 간대 없이 쓰러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그려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을비와 봄비, 즉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셨을 때 하셨던 게 뭡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끈기 있게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생각하셨던 게 뭐예요? 교회 가야 되는구나. 좀만 더 잘까?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맞이한 이 아침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아침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을 못 맞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내 하루, 오늘의 생명을 너에게 연장시켜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즉히 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일상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걸 누구한테 쓰는 거죠? 하나님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는 누구의 하루가 되는 겁니까? 누구의 하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테오에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는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던 이야기예요. 오늘의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 조금 다릅니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세례자 요한이 황제에게 대듭니다. 그리고요, 그 부인의 잘못에 대하여, 황제의 잘못에 대하여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하죠? 이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세례자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가둡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맞이하고 있을까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세례자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례자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들 중에요, 세례자 요한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 일부를 예수님께 보내요.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있으니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물어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이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에 왜 세례자 요한은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걸까요? 오시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의심을 품지 않는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의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의심하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 의미로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믿어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요,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요.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에 3번에 걸쳐 물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3번에 걸쳐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묻습니다. 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예언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 드러내시는 복음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러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똑같이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눈먼 자들입니다. 소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에도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대린 3주일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 염려와 걱정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나 걱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끝이 없는 바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지만 인생의 바닥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끝인가 싶은데 또 끝이 있더라고요. 그 끝이 또 끝인가 보았더니 또 끝이 있어요. 그 끝에, 끝이라는 그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실 걱정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 첫 페이지부터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인간은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숱한 노력과 열심을 다해보지만 별로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은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동반되어지는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의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림 첫째 주에 우리가 뭐 하자고 그랬죠? 집중하자, 포커싱하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시키는데 뭘 훈련시킨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로드십을 훈련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훈련시킨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즉, 가장 큰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통계해 보니까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요,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뭐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게 제일 첫 번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죽었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관계 때문이 아닐까요? 관계 때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가장 큰 기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50평생을 살다가 먼저 하늘나라 간 것, 그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누구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테오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 그렇죠? 다른 말로는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천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인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아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너무 어렵네, 대답해.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여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여자의 몸에서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 여자는 동종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남자의 몸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돼요. 나도 예수님의 아들, 나도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그럼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아니,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래, 인자래. 나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잖아. 그럼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그쵸? 그럼 그 형제가의 부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나도 누구를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는 어디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즐거움은요, 잠깐이에요. 잠시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자의 소속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고백을 하면요, 달리 보입니다. 오늘 감사성탄 후에 특강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 여러분, 성탄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나도 사람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과 같은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것이 성탄을 유효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기껏 잠깐의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불신의 신을 살아갔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짤인 하나님의 존재가 심어져 있는 우리가 그냥 그 작은 유혹에 넘어가 그것이 전부인 채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광야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절음발이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공급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 가운데 두 개를 창조하신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몇 개입니까? 눈이 두 개죠? 귀가 몇 개예요? 손이 몇 개예요?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왜 두 개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왜 두 개 지으셨을까요? 하나만 지으셔도 되겠죠. 왜 그건 이분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하나 지은 게 있고 두 개 지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두 개 지었어요. 오늘 소경 얘기하고 저런 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만 바라보면 그게 뭐예요?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광야를 통해서요, 한쪽 눈으로는요, 세상을 바라보지만 한쪽 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개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상해집니다. 안 맞아요.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한쪽 눈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쪽 손으로는요,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합니다. 한쪽 손은 누구 손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 귀로는요, 세상의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 소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도 식별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 다리로는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런 한쪽 다리는 어떻게 돼요? 한 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사뿐히 얹어 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귀로, 발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거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다쳤던 한 귀가 열리고요. 한 눈이 열리고요. 절은발이 되었던 한 다리가 고쳐지고, 서지 못했던 한 손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회복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요, 이미와 아직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는요, 이루어지는 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암송하시면 암송하도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잘 들으십시오. 외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보내주시어. 이미 완료됐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니, 주셨다. 이미 완성됐죠. 그렇죠? 네. 그러나 아직은 어느 편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역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은 이건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한 자녀는요, 부모에게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잘요. 아니, 좋은 관계는요, 부모에게 뭐 달라고 맨날 떼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왜냐, 부모께 다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지, 떼쓰고 뭐 협박하고 막 자기 할 거 안 하고 방종하고, 그래서 부모의 뜻을 얻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해류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미 주님 오셨잖아. 이미 우리가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여, 이미 우리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믿음으로 그걸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뭐 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걸 내가 아직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3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누리는 기쁨을 회복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십의 자녀의 그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